영원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2km 밖에 있던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부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곳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 여정 대부분을 도보로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의외의 행동은 유대인들을 향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본문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나귀 새끼만 언급하는 것과는 달리 마태는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언급합니다. 또한 예언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적 왕권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빌려서 돌아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나귀 주인의 선처로 이 일들이 어렵지 않게 풀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우주적인 권위를 알리셨고 또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분의 명령과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었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군중들은 그가 성전으로 올라오시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경 속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전쟁에 승리한 왕의 모습처럼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위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풍경은 정말로 역설적인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군중들의 환호가 자신을 향한 어긋난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도 아니시며 정치적인 왕도 아니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왕의 입성이란 이러한 압제로부터 승리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재결박과 사슬에 매인 인류의 비참함을 통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또 주님께 나아가는 실제적인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필요와 관심에 집중한 채로 주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관심과 내 필요의 영역으로 주님을 사유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가 만물의 주권자로 계시며 또한 내 인생의 통치자와 인도자로 계셔서 그 권세와 주권으로 나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예수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든지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 모든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와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만 제한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보다 먼저 그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고 묻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부족해서 크고 영원하신 주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제한하여 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는 군중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찾으신 주님은 그의 오신 목적 그대로 배신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열광하는 군중들 속에 열려진 왕의 대로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저주했던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몰고 온 두 제자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서 시작된 주의 일은 사실 제자들의 동의나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따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순종과 믿음의 분량으로 도무지 하지 못했을 일들을 이루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의 왕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생애를 보내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그 주님을 향한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